비전과 전략 강의를 맡은 정교혁이고요. 저도 이제 98년에 모임 와서 99년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1단계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모임 와서 저는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부끄러운데 그 새가족 순장님이 이렇게 그 인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속으로 그때 아마 새생활 시리즈였던 것 같은데 순장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못 하시지? 내가 하면 저거보다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98년 와서 하반기에 훈련을 받겠다고 이제 자원을 했는데 이제 면접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니 이런 몸이 다 있나? 훈련을 받겠다고 하는데 왜 떨어뜨리느냐? 속으로 막 불평 불만이 막 가득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순장님들이 그러면 그 훈련은 내년에 받고 전도 폭발 훈련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종을 했죠. 마음은 불편했으나 순장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전도 폭발 1단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모태신앙인데 제 신앙을 다 점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다 돌아보고. 그러니까 머리의 신앙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예,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혼자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훈련자님이 안 도와주고. 근데 제가 사수분을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생각했지. 당연히 이제 듣고 뭐 영접할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거의 엔티 크리스찬에 가까워서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고 막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막 믿는 사람 막 이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30-40분이면 되는데 한 2시간을 걸렸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가. 그래서 중간에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냥 끝까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믿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끝까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단계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당연히 이분은 거절할 거다. 그런데 잠깐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받아야지. 거기서 정말요? 그래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즉석 양육까지 하고 보내드리고 이제 전도 폭발은 그 기도 후원자 2분하고 훈련을 하는데 저희 이제 지금 천국에 계신 어머님과 또 저희 아내 이 2사람이 저희 기도 후원자였거든요. 이제 보고를 드리는 거지 전화를 하면서. 근데 그때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한 영혼이 들어올 때 천국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희 이제 비전과 전략을 나누는데 한마디로 하면은 왜 BBB는 모이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꼭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BBB를 많이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굉장히 부흥하잖아요. 막 3,000 하루에 3,000이 더하고 뭐 5,000 그리고 막 거기에서 헬라파 유대파 막 해서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의 일, 즉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게 되고 비자발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안디옥에도 이르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도 이제 이방인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브로랑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 더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이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듣고 누구를 파송하죠? 네, 바나바. 바나바는 뭐 교회로 치면은 뭐 담임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비비비로 치면은 대표 순장을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어서 정말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천거한 바 있는 사울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1년간 말씀으로 양육을 하죠. 그때 어떻게 됐냐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통적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라기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래 뭐 정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불러주고 사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12장에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헤롯이 투옥시켜 놨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벗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헤롯은 죽게 되죠. 자기를 높임으로 인해서. 그게 12장에서 일어나고 13장을 딱 펴시면은 안디옥 교회가 다시 이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1년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오늘 13장 1절에서 보면은 자, 바나바와 사울 말고 세 사람이 더 등장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은 이제 순장, 대표 순장, 핵심 순장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들이 추가로 세워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자, 이렇게 교회가 딱 또 공동체가 준비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 금식할 때 보통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다시 세우라 그랬을까요? 아시지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기쁘시고 원하시는 뜻이구나 해서 안수해서 보냈다. 즉 파송한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저 BBB가 왜 생겼느냐, 왜 모이느냐의 답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물론 여러분 다 저도 그렇고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 정말 이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선교,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그렇게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BBB란 선교단체를 세우시고 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이 일들을 또 특별히 우리가 보낸 일터에서 하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죠. 자, 오늘 저의 강의는 이런
순서로 되는데 여러분 교재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더니 왜 다르냐고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고 송구스러웠는데 제가 이제 보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중심으로 이제 저희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막 가로치기가 있더라고요. 그 1단계는 그러고 2단계부터는 없는데 혹시 필요하시면은 저 순장님이나 훈련 간사님이나 또 연락 주시면 저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오늘 같이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의 목적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 선교를 사명으로 여기는 일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BBB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순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BBB 사역 목표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또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까? 또 이 마지막 때에 BBB 공동체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명령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BBB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제 뭐 비전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목표, 가치관, 이념 등 이렇게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빨간 글씨로 지금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전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묵시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revelation, 그래서 계시이기도 하고 다른 또 버전을 보면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비전의 핵심은 출발이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비전이다. 그래서 때로는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나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내가 꼭 해야 될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딱 마음에 받으면 자발적으로 또 강한 의지로 추구하게 되는 원대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강의 내용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꼭 물어보고 시간이 있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영현 형제님, 이영현 형제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네. 그냥 저는 그냥 매일 갖고 있는 생각이 네.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을 주셨거든요. 네. 몇 개 주셨는데 네. 그 가정에 대한 좀 생각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 주신 가정 그리고 자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데 좀 저한테는 그런 비전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네. 그 이세가 자녀들을 길러낸 것처럼 다윗 왕을 길러낸 것처럼 저희 자녀들을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길러내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현재님 솔직하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정석 형제님. 네,
정석 형제님의 비전. 저는 딱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아직까지 혼자 두신 까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일단 시간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성경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나한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여쭤보니까 이정석을 향한 비전은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바울 사도 혼자였죠. 네. 이렇게 씨앗이 뿌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예수님 닮아서 이렇게 나로 인하여 씨앗을 심으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듯이 나를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인이 퍼져나가는 게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찬양 형제님. 아, 예. 저도 저희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가 최고라는 무공비들 아빠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요셉 형제님. 저는 막 비전이라고 말할 정도의 강력한 최근에 보면 작은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선주 자매님. 저희 비전은 제가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좀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그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미영 자매님. 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1세대를 믿고 있는데 네. 우리 가정에 청재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운정 자매님. 저도 비전이라고 생각한 건 없거든요. 오늘 오전 오면서 잠깐 든 생각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오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수아 자매님. 꿈이랑 비전이랑 이런 게 자꾸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네. 지금에서는 그냥 우리 가족이 그냥 비비에 함께 참여해서 자기는 사람 찾아가서 믿음의 길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혜림 자매님. 저도 여지껏 살면서 큰 비전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몇 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걸 특별히 받은 건 없었는데 네. 제가 이번에 비치주문을 받으면서 그 양육을 하잖아요. 이제 양육을 하면서 좀 비전을 좀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전혀 안 했는데 네. 좀 이제 아까 첫 번째 강의실 갔을 때 제가 양육하는 그 자매한테 예. 한 명을 찾자. 나는 너를 한 명을 찾았으니 너도 누군가 한 명을 찾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숫자에 약해서 잘 기억을 안 나는데 혼자서 전 세계를 돌면서 전도라는 수십 원을 부르지만 아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린다들 이런 제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승법번씩. 네. 그림이 좀 보여져가지고 네. 제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런 것만으로 기쁘게 살았는데 약간 그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그림이 잠깐 그려져서 그게 약간 비전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석 형제님.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세상적인 것이 제 비전이 나왔는데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직장 사역 복음 선교자를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직장 사역.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록 형제님.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이랑 대좀 틀린데 비전의 의미를 지금 이제 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구나. 나는 비전을 이제 개인적으로 미래에 대한 자기가 꿈꾸는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롭게 비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구나. 아, 네. 어쨌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아직은 이제 가정교회와 목자로서의 이 삶을 살아갈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신장 비슷하고 그런 삶을 바라고 있는 그거를 이제 가정에서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꿈꾸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BBB에서 배운 게 있는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이제 미션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배운 BBB에서 정체성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일터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의 선교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사실은 가정인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놓으면 사실은 상당히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가정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어쨌든 다 지역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는 말씀의 사역자다. 이 3가지 정체성. 저는 부족하지만 이 3가지 정체성 배운 대로 살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이 비전이 한 번에 딱 오늘 강의한 내용이 나의 비전이라 이렇게 되는 거는 상당히 제 욕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BTC2도 있고요, 3도 있고 이렇게 훈련을 계속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 안에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은 비전이 왜 중요할까요? 비전이 없는 공동체, 비전을 가진 공동체, 이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 뭘 느끼세요? 예? 방향? 그렇죠.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막 모여 있긴 한데 뭔가 그렇죠? 질서가 없죠. 그렇죠? 근데 비전이 딱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질서 있게 딱 정렬이 되죠. 사실 비전은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굿을 내가 딱 잡잖아요. 그러면 better가 딱 나타나면 그걸 못 잡아요. better를 여러분 취하려면은 굿을 버려야 돼. 그리고 이 better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the best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the best를 취하려면 better를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the best를 취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 BBB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고 한 the best가 뭘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the best is something eternal. the best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눈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영원한 것이 더 베스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리고 사람의 영혼, 나의 영혼도 되고 뭐 우리 가족의 자녀들의 또 넓게는 나를 만나게 한 그 모든 분의 영혼들. 그렇죠? 그러면은 이 3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다른 거 잃어버려도 돼요. 건강도 잃어버려도 되고, 왜 어차피 다 천국 가는 거니까.
물론 그래도 성정 관리 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잃어버려도 되지만 이 세 가지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는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 또 제자 삼는 열매. 나중에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찾으시겠죠. 예. 그래서 비전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여기 나침판이 있잖아요. 아까 방향을 얘기했는데 나침판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 우리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비전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는 한 방향으로 정렬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운동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무브먼트. 사실 이렇게 팀 켈러라는 분이 자기 사역을 정치한 다음에 책을 내셨어요. 센터 처치라는 거. 그걸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신이 되지 말고 무브먼트를 일으켜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저도 그런 똑같이 보는데 사역을 열심히 하는 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본질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까지는 아닌데,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 나눠봤잖아요, 일단. 근데 물론 거기 공통점들은 분명히 다 있었어요. 근데 다 말이 틀려. 누구는 이게 다 비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를 모아질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BBB를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시거든요. 여러분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동체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공유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임에 와주셔서 오늘 지금까지 이 말씀 몇 번 듣고 암송하시고 나누셨나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BBB 있는 동안 아마 계속해서 반복을 하실 거예요. 반복을 하실 거라고요. 근데 이게 BBB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에 아멘. 예,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모이셔서 이제 BBB가 시작된 거죠. 근데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핵심은 가라. go.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그렇죠? 예, 여러분 이제 훈련 지금 열심히 하시고 막 제가 들었는데 막 노방전도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시죠? 관계전도는 어떠세요? 관계전도 잘 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훈련은 왜 받죠? 훈련이 목적인가요? 제자가 되기 위해. 아, 제자가 돼요. 근데 다른 말 하면은요, 훈련은 내가 삶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그랬는데 훈련 끝났다, 야! 그러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훈련의 목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훈련할 때 열심히 전도했죠, 관계전도. 근데 이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분인데 업무적으로 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고 뭐 점심을 약속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너 왜 안 가고 있니?
내가 가라 그랬는데 너 왜 가만히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너한테 보내줬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지만 사실 핵심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마음을 얻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반응하는 거는 그분의 몫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반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양육해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하기 위해서 비비비가 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비비비는 굳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86년 12월에 아시는 분도 있지만 최봉호 형제님이 금융단 장기 선교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동 거리 중요한 은행의 본점들 이렇게 표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모아 주셨죠. 근데 이것을 제가 또 초기 하셨던 선배 순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초봉 형제님이 이제 한테 주셨지만 이 작성한 거는 이제 제자들 동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성령 빨간색 성령에 의해서 액즈라는 것도 사도행전이지만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사람들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원맨 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내 개인 사역이 아닌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손발로. 그래서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팀워크. 그리고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러면 노란 글자. 우리는 개인 전도를 지속하고 또 반응한 분들을 양육해서 제자 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 생겼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 86년에 이 계획을 세우고 90년 1월에 명동 향린교회에서 40여 명이 처음 모임을 가지셨다고 해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비비비라는 이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비비비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연합 사역을 해서 직장 선교, 일터 선교를 일으키자. 운동. 네, 운동을 일으키는 모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비비비는 어떤 모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여러분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네, 직장인 성경. 재미있는 거는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저 모임에 오냐면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성경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와 보니까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야.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를 하는 모임이야. 그래서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간혹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반응한 사람 또는 이미 기존 신자이지만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임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전 두 번째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실 복음을 전하고 양육까지 하는 거는 지역 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 즉 일터 선교사 평생 순장으로 무장시키는 모임이라는 거죠. 왜 열심히 전도하고 도전하고 양육하느냐?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아까 자매님이 그래서 순원에게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거죠. 나도 당신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을 찾아보자. 너무 잘 말씀하신 거죠. 정확하게 지금.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이라는 거예요. BBB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터 복음화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말씀 중심,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성경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적용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so what? 우리가 머리로 알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자화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한 가지 제가 좀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초교파적이다라는 거예요. 간혹 특정 교리나 이거를 막 모임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것이 원하면 그게 부르심일 수 있으니까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지만 뭐 순복음, 감리, 침례 상관이 없잖아요. 왜? 이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해 주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BBB 사역 철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아이덴티티, 미션 이런 거, 누구죠? 왜 존재하죠?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할까? 사역 전략, 지침 이런 사역 철학이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BBB 홈페이지에도 아직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환 형제님 맞나요? 그렇죠.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교재를 보고 왔던데 2 이상에서는 요 내용이 뒤에 그 부록으로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2003년에 이게 조금 내용이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BBB 비전 체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저와 공유하시는 비전 2030인데 이건 2019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존재 목적, 코어 퍼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터 선교를 통하여 주심의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 예. 제가 처음에서는 이렇게 또 배웠던 거죠. 일터 선교를 통하여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참여한다. 뭐 이렇게도 배웠던 것 같아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참여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터 선교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여기에는 주부 모임도 있기 때문에 가정도 포함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는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는 거는, 자, 이런 미션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건데,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코어 밸류는. 빨간 글씨만 일단 읽어볼까요? 시작.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그래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모임에서도 2번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일터 선교사가 돼야 되고, 또 한 사람의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자녀도 포함된다. 예, 저는 자녀가 2인데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은 출가했고, 예, 이제 하나님이 육적 자녀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모임에 와서. 제가 개원 예배 때 못 왔거든요. 출장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네, 되게 감사했고, 저희 아들은 이제 작년에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CCC 간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CCC라는 공동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저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또 동일한 거죠. 다른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려면 아까 우리 조영민 형제님도 했는데 내 삶이 안 맞아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아내가 여보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저 쫙 가라앉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예, 제가 사실은 이런 아까 뭐 그 조영민 형제님 말씀 듣고 막 뭐 하나 이렇게 아들이 해준 거 보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늘 자라면서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은 저희 천국에 계신 저희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쪽에 서운함이 있었어. 너무. 근데 몇 년 전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저를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표현 안 했지만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지구대표 모임을 하는데 김영세 형제님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목표가 잘못된 건 알지만 좀 바꿔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제가 죽기 전까지 저희 자녀들에게 아빠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네, 이 말을 듣고 싶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를 수정하고 제 안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협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BBB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다른 영역은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좀 더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2030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5년에 1명 이상 재생산하는 순장을 양성해 봅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audacious, 굉장히 큰 목표예요. 제가 이걸 보고 한번 저를 따져봤어요. 제가 98년에 모임 와서 이제 BT3를 받고 이제 모임에서 부대표 뭐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걸렸나 보니까 전 7년 걸렸더라고요. 7년. 네. 저도 그래도 막 그렇게 망나니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약간 모범적으로 한 사람인데도 저는 7년이나 걸렸어요. 근데 진짜 5년에 1명 한다는 거는 이거 굉장히 큰 원대한 목표입니다. 진짜. 여러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2017년에 양재 모임에서 역삼여목으로 파송받아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전략직장에서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은 정말 준비되신 분이어가지고 딱 진짜 5년이 걸리시더라고요. 예, 스틸 언더 컨스트럭션. 아직 공사 중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5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해보시자지만 굉장히 높은 목표다. 그러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역 모임에서는요.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이 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금요일 날에도 모임에 부대표 형제님과 식사를 교제했거든요. 지금 그 모임이 되게 힘들어져서 되게 작아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분이 남으셨대요. 4분.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한 분만 하면 금방 배가 됩니다. 한 분만 이렇게 하면은 8명 배가잖아요. 그것도. 배가 됩니다. 이렇게 나눴더니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죠. 이거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야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저희 BB가 이제 30년이 좀 넘었는데 지금 상해에 모임이 하나가 개척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30년에는 저희가 해외에 좀 이런 모임들이 또 우죽순처럼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해외 500만 이상 도시 중보하고 모임을 개척해보자라는 거죠. 네, 저희 역삼역 모임에서는 베트남을 이제 계속 그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 빼고 한 2번 정도 갔고요. 올해 보니까 감사한 거는 상해 모임이 또 그 동일한 곳에 가고 또 감사하게도 종로 모임에서도 5분이 또 거기에 같이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임별로 또 한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또 저나 여러분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예, 그렇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추진 원칙인데요. 한번 형제님들이 첫 번째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에 충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뭐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뭐예요? 예? 지상명령? 예?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신 거고 위임해 주신 거고 그 지상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예? 괜찮아요. 괜찮아 말씀하세요. 아멘. 핵심이죠, 핵심. 지상명령을 어떻게 하냐?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제자를 삼아라. 이거죠, 이거.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역 원리는 뭐죠,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사역 원리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 다 나누긴 했습니다. 성령 사역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사도들의 솔루션은 뭐였냐면 집사를 세워서 공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자. 네. 그럴 때 다시 부흥이 있었죠. 네. 그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원리, 초대교회 사역 원리대로 하는 거고. 두 번째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중요한 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할 때 내 생각,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비전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라는 거고요. 세 번째 형제님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일터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되는 그리스도의 삶 추구. 네, 그래서 일터와 가정에서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대사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거죠. 자매님 다시 읽어주실래요? 시작. 네, 선택과 집중. 무엇에? 일터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비 사역의 대외적인 공유를 통한 전수 및 협력 사역 강화. 아멘. 그래서 어제 저희 그렇게 그 기획위원회라고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 고설준 현대님 여기 계시는데 이제 우리 서울시청에서 프리 BTC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4주 동안 짧게 모여서 하는데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이걸 보면 CCC에서 받은 거고, 그렇죠? 우리도 받았으니까 또 나눠주는 거죠. 예, 계속 그렇게 공유하고 협력 사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핵심 역량이 4가지인데요. 지역 모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훈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계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본부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초교파적으로 교회, 신학교, 선교단체와 협력할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적으로 이 베이직 라이프 실천 목표가 있는데 가운데 뭐가 있죠? 성령. 아까도 얘기했죠. 초대교회 사역의 원리가 뭐냐? 성령인 거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데?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로 요청하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거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반응하면 반드시 양육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훈련을 해서 기초 양육은 해주지만 모임에 인도하시면 또 준비된 동역자들, 순장님이 계시잖아요. 또 그분들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성장하면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훈련. 그리고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낸 것처럼 파송하는 거죠. 파송. 내가 보내든지 내가 가든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성장 도표인데 지금 여러분 어디에 와 계십니까? 네, 여기 지금 여기에 계신 거 맞죠? 예, 새 신자로 오셔서 순원이 되셨고 BTC 1을 받고 있으면 이제 수료와 동시에 예비 순장이 되세요. 예비 순장. 그러면 예비 순장이 끝이냐? 뭐가 기다립니까? 순장. 순장의 핵심은 내가 개인적으로 돕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은 대로 지속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리고 그걸 위해서 BTC2 훈련이 여러분이 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 본부에서는 BTC2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순장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다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열망이 있다면 BTC 훈련, 또 다음 단계 훈련이 있고요. 또 2장의 전도 폭발 훈련, 저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왜냐? 여러분이 훈련하다 보면 이제 사형리로 전도하시잖아요. 수형리가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형리가 없으면 여기에 매일 수가 있어요. 사형리가 없으면 전도 자신 없으시지 않으세요? 물론 암송해야 되지만 암송하다가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형리로만 할 때 우리 동역자들한테 야, 사형리 남는 거 있어? 하나만.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게 했는데, 전도 폭발은 사형리 없이 그냥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전도하는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이 전도 폭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재생산하는 순장이고 또 그 한 사람을 세우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합 정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BBB 공동체 현장 제자 사역하는 모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전략은 아까 그 말씀해 주셨는데 승법 번식인 거죠. 내가 혼자 다 전다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워서 그와 함께해서 승법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가 또 업무 일하다 보면 지쳐고 힘들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이 되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죠. 또 훈련을 받습니다. 세미나도 있고요, 여러분. 또 멘토링을 받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도와보시고, 개인 전도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비전 트립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사실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됐는데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게 핵심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공적 비전을 달성을 위해서, 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BBB 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비전이 장황하게 하지만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감출 수 있을까요? 네, 드러납니다. 그때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준비된 복음을 전하고 반응한 사람을 양육해서 주님의 나라에 일꾼 삼는 거죠. 군사로 무장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사역의 열매, 외적인 열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뭐야? 예수님의 내적인 열매, 예수님의 외적인 열매를 우리도 맺어봅시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장님이 있는 거예요. 순장님이. 그렇죠?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미리 고민하셨고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코치해주고 헬퍼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결국은 비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형제님들 히브리서 3장 1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교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십시오. 영어로 하면 fix your thought on Jesus. 여러분 생각을 미국의 선교사님 한 분이 1분 게임이라는 걸 만드셨대요. 1분 게임이 뭐냐 했더니 1분 단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그냥 불러도 좋아요. 이름 1분 단위로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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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되겠죠. 예수님 생각하는 거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중에 지금 피곤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래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새 힘을 주세요.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경주말은 어떻게, 저는 경마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말 옆에 이렇게 이거를 다 달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 목표, 고을만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단 마귀, 원수는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현란한 유혹과 막 이런 걸 통해서 내 눈을 이렇게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 싸움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를 통해 비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한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간략하게 핵심 키워드만. 자, 두 번째, 비전의 내용을 나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So what이죠. 이것도 하나라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 적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탄이 다 뺏어가서 그래 뭔가 들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라도 키워드도 좋으니까 하나라도 적어 놓으시고 훈련 이후에도 다시 한번 펴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맺은 말인데요. 강준민 목사님 비전과 존재혁명 중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보시고 쓰고 계시구나. 네, 한번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